3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는 포기하려던 그날 밤, 이 성경 구절이 저를 살렸습니다. 밤 12시, 불을 다 끄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으며 혼자서 울어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한테도 말 못하게, 그냥 견딜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영상을 누르신 당신, 혹시 지금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10번씩 하고 계시진 않나요? 괜찮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지금의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제목이 거창해 보여도 화려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무너져 내리는 이 순간에 당신의 손을 붙잡아줄 단 하나의 진실을 나누려 합니다. 17분만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이 끝날 때쯤 당신의 눈물이 완전히 마르진 않겠지만 적어도 내일 아침은 일어날 수 있겠다는 그 작은 힘 하나는 분명히 생길 거라고 약속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10초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구독 버튼을 살짝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밤 12시 눈물을 멈추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주 이런 따뜻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에는 오늘 당신이 붙들고 싶은 성경 구절 딱 하나만 적어주세요. 시편 23편,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요. 그 댓글 하나하나가 당신의 작은 고백이자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니,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요즘 버티고 계시나요? 이 질문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잘 지낸다는 말은 이미 오래전에 입 밖으로 꺼낼 수 없게 된 지 오래고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든 넘기고 있는 것. 출근할 때마다 오늘도 웃는 척 해야지.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서 나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이 생각만 천장을 향해 던지는 날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나만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아. 다들 잘 버티는 것 같은데 나만 약한 것 같아. 그래서 교회도 나가기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심지어 기도조차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되나 싶어서 무릎을 못 꿇게 되는 날들. 여러분, 제가 오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너진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버티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쫓겨 도망치며 울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 한 사람 때문에 두려워 죽기를 구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통곡했습니다.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구절 그냥 읽으면 위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한 단어씩 곱씹어보면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 선언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The LORD is close to the BROKENHEALTED. close to 가깝다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무너져 내릴 때, 당신이 더 이상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당신이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고 느낄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가장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병에 담아 보관하십니다. 한 방울도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한 방울도 잊지 않으시고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십니다. 목소리에 따뜻함을 더하며 지금 이 영상을 들으며 눈물이 나시는 분, 그 눈물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병에 담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갈을 기억하시나요?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 억울하게 쫓겨나 광야에서 아이와 함께 죽어가던 그 여인. 물도 다 떨어지고 아이는 목이 말라 울부짖고 하갈은 차마 아이가 죽는 걸 볼 수 없어서 활 한바탕 떨어진 거리만큼 떨어져 앉아서 혼자 통곡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창세기 21장 17절. 하나님은 하갈이 우는 소리만 들으신 게 아닙니다. 아이가 우는 소리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구나.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다 듣고 있었다. 그래서 하갈은 그곳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부엘라에로이.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여러분, 지금 당신이 있는 그곳이 아무도 모르는 광야처럼 느껴지나요?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처럼 너무나 외로운 그 자리인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당신의 고통을, 당신의 눈물을, 당신의 절규를, 그리고 당신이 숨기고 있는 가장 깊은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소리를 들었다. 이제 일어나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할 수만 있으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순간 그 아버지가 무어라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마가복음 9장 24절. 이 문장 참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하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가장 정직한 모습입니다. 믿고 싶은데 의심이 올라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버티고 싶은데 자꾸만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아버지를 책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정직한 고백을 받으시고 그 아들을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정직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못 버티겠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의심이 든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기도가 안 된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 정직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아시는 구절이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집도 없고, 나라도 없고, 자유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알고 있다. 그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현실은 바벨론처럼 느껴지나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보는 현실보다 훨씬 더 크고 넓습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10년 후, 20년 후를 보십니다. 우리는 이 고난만 보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 너머의 영광을 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경험한 아픔도, 당신이 흘린 눈물도, 당신이 견딘 고난도, 당신이 무너졌던 그 순간들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뒤를 돌아볼 때, 아, 그때 그 어둠이 있었기에 지금 이 빛이 더 밝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직접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으셔도 좋고 그냥 가만히 들으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기도를 듣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무너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무너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심을 깨닫게 하소서. 혹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하나님이 병에 담아 기억하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혹시 지금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버티는 힘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혹시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아 두려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내일을 준비하셨음을 믿게 하소서. 주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은 이 한 사람에게 단 하나의 은혜만 허락해 주세요. 내일 아침은 일어날 수 있겠다. 이 작은 힘 하나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 이분들이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의 평안이 이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는 살아볼까? 이 작은 용기가 생기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17분의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댓글에 당신의 한 문장을 남겨주세요. 오늘 제게 필요한 말씀은 시편 34편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이 말씀을 붙듭니다. 내일 아침은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댓글 하나하나를 제가 마음을 담아 읽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주변에 무너져 있는 사람이 떠오른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문자로 혹은 링크 하나로 당신의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향해 축복의 말씀을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일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뒤를 돌아볼 때 그때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채널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샬롬.